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읽어주는 나나이모 제일교회 카페 시작을 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찬양 하나를 드리면서 오늘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찬양은 주님을 사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은 날 유혹하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하리라. 고난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갈대 같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주님의 능력을 입혀주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리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네, 감사합니다. 이 찬양 주님을 사랑하리라. 이 찬양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김석균 목사님이 작곡한 찬양입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리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이 가사에 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참 좋은 찬양입니다. 오늘 알림 게시판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BC 사적 모임 금지령 내달 8일까지 연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BC 사적 모임 금지령 내달 8일까지 연장한다고 하는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BC 보건당국은 7일 오후 정기 기자회견에서 7일에 종료되기로 했던 BC주 사적 모임 미필수 이동 금지령을 내년 1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모임은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나 소셜 버블끼리만 가능하게 됐다. 또한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실내 행사, 실내 단체 운동, 종교 집회 금지 등도 내년 1월 8일까지 연장됐고 결혼식, 세례식, 장례식만 리셉션 없이 10일 이하의 인원으로만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네, 아직 위기에 벗어나려면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역수칙을 최소한 한 달간 유지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인사 살롱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감기 코로나 조심하시고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웃음 잃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석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갈라놓아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 코로나 방역 지침 한 달 더 보건당국에서 연장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 대처해 나가기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오늘 하루도 근심 걱정 다 버리고 마음 가득 기쁨 가득 사랑 가득 넘치는 좋은 하루 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나다 자막 영상 뉴스방을 열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캐나다 내년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식료품비 예상이 된다라고 큰 자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한 줄 메모장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금년은 크리스마스 예방 및 송구영신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방역에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믿음이 식지 않도록 인터넷 카페를 잘 활용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쯤 마스크 해방이 되려나 서로 조심해서 지키는 게 최선인 듯 하네요. 오늘도 무탈하게 보내시고요. 차가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한절 쓰기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성경 한절 쓰기 방.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굳건하게 서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묵상 내용. 동물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새끼를 낳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인상적인 것은 태어나 즉시 일어서지 못하면 그 동물은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곧 굳게 서서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위에서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첫째, 구원의 확신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사람은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집니다. 걷지도 뛰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시며 거룩하다 여겨주신 사건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게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편 31절 맞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성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여 위로부터 새 힘을 받아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실족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지킴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 넘어지는 것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 실족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킴으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사 넘어지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 찬양 간증 영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의 빛 안에 살면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느라. 맨 위에 있는 그 다음에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이렇게 글이 올라 있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읽어드린 거 약속 두 번째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세이입니다.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과 결합될 때 기적이 되고 체험이 되고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들어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트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산법은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설령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행하시는 분인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간구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고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계산법은 하다가 복잡해지면 쉽게 잊어버리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포기한 것도 흘러버리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결국에는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계산법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자격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양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에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듯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좋은 곳으로 값없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약속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 들어두셨기 때문이다. 고로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우리가 다 이행해야 한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수첩이 있다면 아주 상세하게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무엇을 약속했다고 적어 놓으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회개의 영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이 다 밝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던지게 한 약속이 있다면 다 이행해야 한다. 민수기 30장 2장 4절에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약속하고 말해야 한다.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신중하게 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온라인 예배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6번째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내일 읽어드리고요. 오늘 성경 창세기 홍수 심판 이전에는 평균 수명이 900살 살았는데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그것을 영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졌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걸 나눈 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리. 커다란 물고기가 연못에서 황금 비늘을 반짝이며 헤엄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아름답다, 멋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식탁 위에 누워있다고 생각해보면 더럽다, 징그러워, 무서워 등의 반응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물고기가 장수만 바뀌었을 뿐인데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이런 논문에서는 꼭 필요한 흙이 집안에서는 꼭 닦아내야 할 더러운 것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저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임의대로 버리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각자에게 맞는 자리를 지킬 때 아름다운 본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낼 때 당신의 인생은 아름다워질 것이며 그 빛은 영원할 것입니다. 당연하게 내 자리에서 내 자리라고 믿었던 것이 간혹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시간마다 겪는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리를 찾아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느 자리든 피나는 노력에 동반되어야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리,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자신의 가치는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아닌 바로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엘리노어 루즈벨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재미있는 걸 하나 얼른 읽어드리겠습니다. 산타 행사 1월 9일로 연기했답니다. 그런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산타 행사 1월 9일로 연기. 산타가 12월 24일에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굴뚝을 통해서 온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아이들은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각 가정의 부모들은 산타의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선물을 미리 사놓고 장롱 속에 숨겨놓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아빠, 이번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무슨 선물을 받고 싶니? 아들, 롯데백화점 모형 레고요. 아빠, 레고는 외국 상품이라 롯데백화점 레고는 없단다. 아들, 그럼 불 끄는 헬리콥터 레고요. 그래, 아빠, 그래. 24일 저녁을 기대해보자. 아들, 그런데 이번 24일에 오는 산타 할아버지는 안 됩니다. 아빠, 왜? 산타가 24일에 오면 자가격리 2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9일에 받아야 해요.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는 괜찮아. 싫어요. 산타는 이 집 저 집 다니기 때문에 그러다 코로나19 걸리면 어떻게 해요? 라는 재미있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영상 기도회 그리고 아침에 읽어주는 카페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